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대 아주 우렁차요, 그죠?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우렁차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오늘은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제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를 알게 되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이 아니고 윤리 시간인가? 그러고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죠, 그죠? 나는 누구입니까? 장성봉이지 뭐, 그죠? 나는 누구입니까?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를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 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공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공허가 들어왔어요. 허무가 들어왔어요. 외로움이, 슬픔이 들어왔어요. 나이 드는 게 슬퍼져요. 먹는 것도 맛이 없어요. 점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은 허무가, 공포가 들어올 틈이 없는데 내 안에 허무를 집어넣고 받아들이고 공허를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은 24장로가 경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24장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하고 경배를 하는 거죠. 주라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요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를 청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지 내가 주인이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고 또 말씀을 알면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17절에 하나님, 주 하나님 그러죠. 24장로가 하나님을 부르는 세 가지 이름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만이 신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만 참 신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신들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미혹하여서 욕심 주어서 왜 신을 만듭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죠? 나무에다 줄 치고 꽃 걸어놓고 하얀 줄 퍼른 거, 빨간 거 걸어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달라고. 거기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1시간씩 빌면은 복이 옵니까? 그거는 무속신앙이란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했단 말이죠.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 마음속에 욕심을 주어서 탐욕을 주어서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다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 유일한 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른 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속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17절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14장로가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도 보여주시고, 흙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넣고 그 속에 피가 흐르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글자로서만 알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보게 될 거란 말이죠. 24장으로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뭐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8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받았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주십니다. 1장 1절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천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갖다 주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들어야 할 진짜 계시가 뭐냐? 그거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계시록이니까 2장으로 가봐요. 2장 다 빨리 펴봐서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날마다 중내 사내 못 사내 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었다 엎어졌다 깨졌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 참석하기 어려워요. 내 삶의 환경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겨나가는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지 아무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실패한 자들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잘 기억하고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고 행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막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팍 쏟아버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노아에게 100년 전에 노아가 500살 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살이 되어서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67세, 80세, 4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왜 50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말씀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고 하셔서 이 노아가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장가 안 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로부터 언제 일어납니까? 6장에 가면은 600세에 그랬으니까 100년 후가 걸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을 다 계시하시고 홍수를 베푸셔요. 창세기에 와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저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안 됩니까? 다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바로 심판하십니까? 그날 저녁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집에 속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하니까 두 딸이 있었는데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니까 사위들 얘기해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소돔 고모라 심판하신다 한다 하니까 이 사위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콧웃음 치고 안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나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는 들어야지. 안 드는 거 봐, 안 드는 거 봐. 안 들어요. 이래도 안 듣는데 이때 들었단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데 노아와 가족들이 안 갈라 하는 거죠. 천사 둘이서 두 사람을 양손에 붙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끄집어내어서 소알산까지로 억지로 끌고 가요. 억지로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 소금 기둥되는 롯에 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종말 시대의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을 휴거로 데려가신다 했어요. 오늘 이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씀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전염병이 시작되었죠. 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염병 전쟁이 오니까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곡물값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도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갔어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그런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란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4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홍보석은 빨간 보석 뭐 어떤 게 있어요? 사파이어? 에메랄? 루비? 하여튼 빨간색 보석.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죠, 그죠? 녹보석, 파란 보석은 뭐예요? 사파이어? 파란 겁니까? 에메랄드가 파란 거예요? 사파이어 파란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생명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천만 천사들과 그룹들과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펴보세요. 에스겔 1장.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에스겔 1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 26절. 에스겔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닮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심성 전체가 성품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닮으신 모습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4장을 펴서 읽으시면 돼요. 24장로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크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룹과 24장로들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란 거죠. 자,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치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래요. 비슷하게 여호와 이렇게 비슷하게 불러요. 근데 그것은 원어에는 야훼 그러죠. 야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 잘 안 불러요. 아도나이, 주라 그래. 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여호와 안 불러요 잘. 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필사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글씨를 쓰다가 펜을 놓고 가서 목욕을 싹 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요. 왜? 거룩한 이름이니까. 거룩한 이름을 쓸 때 거룩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찬송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고 자기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영광과 찬송을 다 우상에게 주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상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우상 얼마나 많이 생겨요. 지금도 우상 얼마나 많이 생겨요.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서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다 우상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사야 앞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이사야 아가 전도서 구약성경 960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해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그죠? 별거 다 해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다 했어요. 박사학위 논문도 수백 편을 썼고요. 누릴 수 있는 다 누렸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겨봤습니다. 연구도 다 해봤어요. 우상도 섬겨봤어요. 애굽 나라 공주를 데려오니까 이 애굽 여자를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여왕을 위해서 궁전을 또 지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에돔 여인, 수많은 여자들 다 집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같이 우상 섬기고, 그모스 섬기고, 바알 섬기고, 몰렉 섬기고, 심지어는 몰렉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참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경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명령만 지켜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제가 자주 말하죠.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인간다움이 뭐냐? 사람다움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만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인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은 휴거가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대환란 전반기의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대환란기 전반기에 있을 재앙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앞까지 8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어서 불게 하십니다. 일곱 나팔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란의 심판을 주관한다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휴거 후에 대환란으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가 있다 하셨고 휴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말씀해서,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장차 있을 큰 환란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이란 거죠.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환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휴거되어 들려갈 줄로 믿습니다. 준비할 게 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지난주도 말씀했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해라.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있고 등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나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등이에요. 그 신앙의 삶이 등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내가 짜야 된다 했죠. 사야 된다.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했습니까? 가서 기름을 사라. 기름은 평상시에 사야 됩니다. 내 신앙의 삶 전체를 두고 사야 되는 게 기름이에요. 그 산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그리고 예복을 입어요. 예복은 뭡니까? 예수의 피에 씻은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옷, 그 예복을 입어야 주님 앞에 들려간다 했으니까 여러분, 등과 기름과 예복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사란 말이에요. 큰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탁 밟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큰 천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의 시대는 거의 신약 90년쯤, 예수님 이후로부터 90년쯤 된 초대교회 시대인데, 이 반모섬, 터키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반모섬에 거기에서 채석장에서 막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잡혀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막노동을 시켜요. 월급도 안 줘요. 아무 기대 없어요. 그저 먹을 거 조금 주고 고생하게 하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위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각을 하면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정 몰라,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괴로워, 힘들어, 못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길은 하나님 모르고 내 송사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의 길을 내가 안다,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힘든 것도 주님 앞에 말씀하고, 혹시 고자질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남에게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싶으면은 사실대로 다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자식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14장로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허블 망원경 다음에 나온 웹 망원경이 있어요. 앞에 있는 글자인데 잊어버렸네. 제임스 웹인가? 네,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사진 찍었던 것들과 이 웹이 찍은 사진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10배는 더 밝아요. 옛날에는 우주가 희미한 별로 보였었는데 환한 별, 그 다음에 있는 별까지도 보이죠. 별이 크게 빛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주가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지막 대환란 때 사탄 마귀는 자기 권세가 짐승에게 주어서 최후 발악을 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는 천사들 중에서 뛰어난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사탄 마귀를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마귀가 더 높아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이 루시퍼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가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귀신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귀신한테 잡혀갈까 봐. 안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왜?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은 귀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면서 무서울 때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면서 밤에 어두울 때 무서울 때가 있단 말이죠. 살면서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짐승의 해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비방하게 해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회방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든 계획들,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은 사탄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십계명에 쭉 나오죠, 그죠? 그것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다른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열매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도둑질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예수 믿지 않음에서 오는 열매들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들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해방하다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불법 해방 허용을 하세요. 왜?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세상에 불의가 있어요. 불공정합니다. 또 부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서 뭐 하느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는데 보건고사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게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악한 사람들은 성경의 시편에 이사야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부정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게 하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불의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불공평, 불의, 부정하다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심령 각자 속에 거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십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나를 아들 삼기 원한, 그래서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돼, 이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잘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나에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라. 다른 것 아니다. 나만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해만 꼭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